정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히터를 좀 꺼주세요. 지금 뭘 좀 조정을 좀 하든지. 쟤는 뭐 해야 된다? 노출이 돼야 된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말이에요. 죄는 노출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노출되어야 살아요. 죄를 숨기고 살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지금 창세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뭘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다. 타락했다는 말이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창조하셨고 타락해서 죄를 지어 타락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창조, 타락, 그 다음 뭐? 그렇죠.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멘이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오늘 넥타이가 좀 새롭지요. 누가 사줬어요. 기석 전사가 사줬는데 사줬는데 안 맬 수가 없어서 제가 메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공지사항 드립니다. 혹시 저에게 넥타이를 사주고 싶으시면 알록달록한 거 사주세요. 나 이런 거 칙칙한 거 잘 안 매는데 이런 걸 메고 있을 때는 언제냐? 누가 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한두 번은 매줘야 이게 은혜야. 줬는데 안 메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밝은 게 좋아요. 사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집에 넥타이가 많아가지고 어느 걸 매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매는 게 주로 있어요.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아시죠? 제가 그래요.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거 매잖아. 뭐 하다가 이야기를 했는가? 넥타이가 꽂혀가지고 지금. 갑자기 넥타이가 보이네. 창조는 그럼 어떻게 하셨냐? 창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레파토리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회복하고 그게 끝이야 성경은. 그죠? 그런데 창조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첼렘.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어떻게 창조됐냐니까 하나님을 같이 해봐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몰라? 그것이 사랑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입에 이게 달려야 돼. 나는 사랑밖에 몰라. 아멘이세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새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가 물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 물고기가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뒤진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데 사랑 안 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이 생겨요. 죽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졌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자꾸 누가 미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되냐니까 회개해야 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야. 이해되세요?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 만드신 형상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평강이 있는 사람 얼굴이 좋아. 화장빨을 잘 먹어. 이게 기쁨이 생기니까요. 갑자기 엔돌핀이 돌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엔돌핀의 3000배인 다이돌핀이 나와서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 뿅 가. 야, 저런 얼굴이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 교회 70대는 30대. 할렐루야. 그런 피부를 유지한다. 피부가 그렇게 좋은 그 유지 비결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또 질문해봐야지.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우리가 요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예배, worship.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방금 누가 그랬어? 방금 뭐라 그랬죠? 전도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섬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예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 사랑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내가 누구를 안 섬겨 맨날 섬김 받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랑 구실을 하고 있는 거다 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 교회는 다 섬기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꾸 안건사님이 자기를 할매래. 내가 볼 때는 지금 30대인데 자꾸 자기가 할매라 하니까 내가 할매 그래서 오늘 정리를 다시 했어요. 손자 손녀가 있다고 할매가 아니다. 할매라고 느끼면 할매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73세 이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연령 본인이 스스로 내가 노인인가 알 때가 73세래요. 그러니까 73세 이하들은 나이도 말하지 마. 오늘 제가 물었어요. 120살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안거사님이 한 분 이야기입니다. 125세까지 살아야 된대요. 왜 살아? 그냥 제가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목사님을 오래 보고 싶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 좀 꼬름한 사람들이다. 그죠? 근데 보세요. 아바드란 말이 섬긴다는 말이에요. servant, 아바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은 뭐냐?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죄를 지었다는 말 자체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인이 죽여버리잖아, 동생을. 그렇듯이 사랑을 잃어버린 게 그게 타락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우리는 뭘 잃어버렸냐니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아닌데 내 저 사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예수 사랑으로 가능한 거지 원래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람 이제 안 사랑해. 그럼 누구를 사랑해요? 지를 사랑하잖아.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니까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용해 먹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과 자기 수단을 위해서 저런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니까. 뭐 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용해 먹는다. 그게 뭔 모습이다? 무슨 모습이다? 나타나는 결과다?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죄를 짓고 나니까 숨겨야 됐어요. 왜 숨겼는가?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는 옷이 없었어요. 그냥 뻘거벗고 살았어. 그런데도 뭘 몰랐다?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딱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왜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치심을 가졌거든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벗은 게 부끄럽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보세요. 이에 눈이 봐야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이게 수치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다?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은 거라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버렸네. 그럼 뭘 해결했을까요? 죄를 해결했죠. 그 죄 해결했으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부끄러운 거 없어져야 돼요. 또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두려워요. 그러면 큰일 난 거라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요. 그러면요, 야이로처럼요, 난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 내 딸이 죽었는데도 난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 난 예수님 말씀을 믿을 거야. 난 저 양반밖에 해결책이 없어. 난 두렵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내 편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죄는 수치심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게 부끄럽다, 내 사는 모습이 지금 부끄럽다고 여기시면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죠? 가난하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부끄러우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게 죄입니까? 왜 부끄럽냐고. 죄가 아니면 안 부끄러워야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난이 불편하지만 그게 부끄럽게 여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끄러워. 그럼 이건 문제가 생긴 거라고. 지금도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자꾸 살아가요. 알게 모르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무슨 문제를 해결 못했다.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쓸데없는 수치심 가지고, 쓸데없는 부끄러움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끄러운데 도대체? 우리가 돈은 없어도 뭐는 있다? 가오는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는 있어야 된다? 가오는 있어야 된다. 가오가 일본 말인데 어쨌든 그죠? 폼이 좀 나야 된다. 쓸데없이 자꾸 죄를 딴 데 갖고 자꾸 찾으니까 자기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그러면 그 죄의 어떤 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의 해결책은 뭐냐?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줬냐가 오늘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그 수치심을, 두려움을 해결해 준 게 범죄한 아담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드러나더라. 지금 옷 해 입고 아담과 하와 난리 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안절부절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죄는 지어놓고 일단 이제 이게 훅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옷도 해 입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오후에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 하나님은 매일 교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 오실 거라며. 서늘할 때 옷 거거든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지금 막 두근반 세근반이 된 거지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누가 찾아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리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었네. 아멘이십니까?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기에 그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죄 중에 벌벌벌 떨고 있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뭐 해줬다? 만나주신 거라고요. 만나줬단 말을 대면했다 그래요. 대면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뭐 하도록? 만나도록, 대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날마다 성화되려면 뭐예요? 날마다 누굴 만나야 돼? 예수님을 대면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대면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해봐요. 진리를 만난다. 진리가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죄 문제가 해결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 우리가 로고스 말씀을 두 개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레마는 로고스란 말은 여기 로고스야. 기록되어 있는 거. 그런데 레마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 그래 레마 직접 나는 직접 계시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 다른 계시를 그 사람이 준다는 레마가 아니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그래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면하셔갖고 제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게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들어와서 그래 내가 날마다 대면하는 예수님 대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레마라고요. 같은 말이라니까. 창세기 3장 7절 10절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걸 내가 부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다니까.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돼? 내 속으로 내 삶으로 들어와지고 그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적용하는 게 레마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목사님 그거 직접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해준다는 건데 김집사가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따라다니지 마. 항상 물으세요. 옆에 개 한 마리 있었는가? 뭔 말인지 아시지? 우리가 자다가 엄마 너무 무서워서니까 너 개꿈 꿨구나 그러잖아. 쓸데없는데 돌아다니지 마라. 누구를 만나라? 진리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아멘. 자, 회복 봅시다. 회복. 마지막으로 회복입니다. 회복은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뭘 회복시키는 거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바보가 우리예요. 그 바보 예수를 따라 사는 게 우리라고요. 아이, 바보처럼 왜 죽어주냐고, 왜 바보처럼 사랑하냐고.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줬잖아.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자리에 니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가 천국에 왔더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벗은 발로 막 뛰어오더래요. 반가워갖고 와가지고 물고 빨고 난리가 났어. 그 옆에 있던 장로님 예리 좀 받았어요. 아, 내가 밑에 살 때도 목사라고 저 말이야, 대접받더니 저 천국에 오니까 또 대접받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천국에 차별이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천국 생기고 난 뒤에 처음으로 왔다. 목사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이제 이 에피소드 이제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하나 나왔어요. 천국에 목사가 왔습니다. 저번에는 분명히 벗은 발로 뛰어왔는데 이번 예수님이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딱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어떤지 말았던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물었어요. 목사, 예수님 저번에는 올 때 막 벗은 발로 뛰어나가놓고 왜 이번에는 안 가시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가 내 자리 뺏을까 싶어서 내가 못 일어난다 아이가. 우습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천국 들어가는 숫자가 5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성경을 들으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하면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는 말은 목사 노릇, 장로 노릇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내가 귀신 쫓아낸 능력을 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많은 일을 했다는 말은 수많은 일들을 봉사 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 그럽니까? 내가 네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고? 너 나를 위해서 일했냐고? 너를 위해서 했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는 안 들을 거야. 100%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삶을 되지는 못할 망정 쭉쭉이가 돼가고 불에 태워버리고 지옥에 가야 되고 가라지가 돼가고 분리시켜가고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예수 평생 믿었는데 10년 아니고 50년 60년 평생을 믿었는데 가야 된다? 이것만큼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수 안 믿고 막 니나노 하며 놀면서 지옥 가는 게 낫지 왜 그랬냐고 도대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제대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책망과 비난의 차이를 아십니까? 책망, 저 사람을 내가 책망한다, 비난한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면 책망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비난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이게 비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바로 비난으로 정죄로 나와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와를 저에게 주신다는 거, 제 일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여자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왜 줘가지고 저 여자를,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지금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저 여자를 원망하는 거잖아요. 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 여러분 왼쪽 가슴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없으면 비난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비난이 아니고 책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내 말 안 듣고 왜 따먹었냐? 왜 그랬어? 25절에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게 재짓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 없나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장 25절 혹시 없나요? 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 했으나 2장과 3장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벌거벗고 살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라고요? 부끄러움이라고요.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 죄 지은 후에 부끄러움이 찾아왔어. 죄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 죄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 그래서 이 성경을 이걸 뭐라 그러냐? 옷을 입지 않았다와 옷을 만들어 입었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누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대면한다는 거잖아요. 진리 앞에 선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날마다 우리가 반복해 가야 된다. 그거 안 하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생각해서 사신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회개를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조만간 알곡이 아닌 가라지거나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기억하시면서 고통스러워요. 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뭐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 은혜 찬양하고 나서 뭐부터 합니까? 회개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올려드리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맨날 집 구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집에 가버려. 그러나 기도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그건 목사도 상관없고 장로도 상관없고 권사도 상관없고 집사 상관없고 누구나 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하시고 아담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그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가죽 옷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아멘이시면 그 가죽 옷이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없으면요 우리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산에서 거니시며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오후에도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름 각자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개별적인 구원이고 은혜도 개별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분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네가 말씀을 제대로 전했냐면 저는 부끄럽지 않게 저는 전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여러분은 듣는 자잖아요. 들을 때 그게 내 말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피로 다시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 피로 용서해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이 해결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는 길이다.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뭐가 사라졌냐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냐니까 안 믿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 문제 반드시 누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럼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문제는 저 A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돼. 그러면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찾아가잖아요. 내가 못 찾아가면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그 말이 들어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줄 분이 있는데 왜 안 오냐고?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있으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이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언젠가 이렇게 해서 이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산다? 오늘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대로 살아야 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네로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는 로마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이 참수행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참수행을 당할 때 목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 굴르고 세 번 굴렀어. 그때마다 뭐라 그랬다고요? 감사, 또 감사.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트레폰타스인가 뭐 그래. 트레폰타네? 세분수 교회래요. 로마에 있어. 내가 가봤는데 있더라고. 이게 멋있게 죽는 거야. 죽어도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지기라, 베드로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죽을 때 이렇게 죽자 간지나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야, 이 영감탱이 진짜 대단해. 자, 그림 되면 한번 보여줘봐요. 그 앞에 그림은 혹시 없나요? 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 도바라는 사람인데 폴란드 사람이세요. 근데 이 양반이 64세까지는 그 일반 회사에, 화학회사에 다니면서 그냥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저게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카약이거든, 카약. 그 카약을 가지고 내가 카약을 타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 어디를 도전했느냐? 2010년에 64세의 나이에 세네갈에서 브라질까지 총 5,300km를 조각갖고 건넜어. 몇 살? 64세 이하들은 말도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봐. 3년 뒤에 67세가 됐어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도전. 어디겠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아메리카의 플로리다까지 장장 8,600km를 저거 타고 건넜어. 놀래지도 않아. 몇 살인데? 67세라니까. 67세 이하는 말도 하지 마.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다니까, 이 사람이. 왜? 최초로 무동력으로 어디를 건넜다고?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요. 그래가지고 2021년 이제 바다를 정복했잖아. 그래서 이 양반이 74세, 몇 살에? 74세 이하는 말도 하지 마. 74세 됐는데 이 할배가 어디로 갔냐니까 킬리만자로 산을 등정하기로 한 거예요. 킬리만자로는요 5,800m예요. 백두산의 2배 높이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양반이 올라갔어. 딱 저 찍었네. 딱 찍었어. 가가지고 올라가서 자, 기념사진 촬영합시다. 그랬더니 할배가 잠깐만 조금 쉬다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앉아서 영면에 들어갔어.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 알렉산더 도바 할아버지를 폴란드 영웅으로 기리면서 저기다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앉아서 마지막 영면한 자리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잠시 쉬겠다는 말이 마지막 유언이었어. 이 간지나는 죽음이 이런 거야. 간지나는 죽음을 좀 죽읍시다. 우리는 뭐 하다 죽자고? 우리 장로님 어디 가서 죽었는데 하니까 전도하다가 길거리 죽었대. 이게 간지나는 죽음이야. 120세인데 어디가 죽었냐니까 예배 드리다가 할렐루야 총 가는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니는 뭐 말할 때 만났는데 요양원에 가서 죽을 거다 또 어디 가서 죽을 거다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병원 시대 지지 않는다.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전가하다가 죽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요, 제가 그래서 적어봤잖아요. 야, 이런 사람 멋있다. 74세에 킬리만자로를 등정하고 잠시 쉬겠음. 굿바이. 야,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래요. 내 은혜의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 상관없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감동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감동이 돼야 돼. 저런 거는 저 사람한테 있는 거지. 이 사람은 평범한 분이라니까요. 그냥 회사 다니다가 대서양도 횡단하고 태평양도 횡단하고 킬리만자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강승장 의사님은
내일부터 새벽에 와요. 못 일어났다고 내한테 얘기하지 말고, 땡땡이 치지 말고. 아니,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자? 대면하면서 그 두려움과 그 부끄러움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늘 야로의 딸이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예민하게 응답하시고 그 앞에 서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살아서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그래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어,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